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상칠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하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원문을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발음이 뎁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단어, 짤막한 말씀. 이쪽 그리스어는 영어에는 I am 이렇게 주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는 뒤에 전미어로 자신 I를 1인칭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짤막한 말씀이죠. 그런데 매우 강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 바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 이룰성 육신 혹은 될성 육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 목마름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로버트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느끼시지 않겠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왜냐?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오래전 이단 가운데 근자의 이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의 태동과 더불어서 이단은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 건데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이단 가운데 가현설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가현을 가르쳤는데요.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 이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사람처럼 보이게 돌아다니신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믿었는가 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느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단들도 들어보면 나름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절대로 성경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당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느끼고 오늘 목마름도 느끼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이 그 진실을 드러내는데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의 은혜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성육신도 은혜이다. 십자가 예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귀한 은혜였고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는 주님의 자기 비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마다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이것이 아마 우리가 보통 보기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모양이라는 말도 쓰고 가치 이런 말도 쓰는데 번역 과정에서 조심스러워서 들어온 표현이고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이제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평소에 안 가던 데를 가게 되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뭐 겨울철이면 연탄도 나르고 평소에 안 타던 지하철도 타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함께 한다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뭐 말해도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면서 그게 가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셨고 정말로 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성육신의 은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의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진짜로 목이 마르신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다 쏟으신 은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쏟으신 은혜. 주님의 목마름은 출혈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가상칠은 지금 벌써 5째 마디인데요. 이제 뭐 마지막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이죠. 이제 피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 몸에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땀을 흘리거나 뭐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수분이 몸에서 한 1%, 2% 정도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좀 3%,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3% 정도 빠져나가면 몸에 이상 증세가 오고 심할 경우에는 이 갈증 때문에 혼수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수치도 좀 놀랍게 보였는데 수분이 10% 정도 빠져나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갈사라는 용어가 있다 그래요. 갈증할 때 갈자, 그리고 죽을 사, 갈사 이렇게 되는데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인이 갈사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신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 총탄에 맞은 병사가 마지막에 이제 물을 찾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가상치는 5번째 말씀도 바로 그 뒤에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냐?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은혜도 귀한데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신 거죠. 정말로 피 한 방울 다 쏟으신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름 이러면 저는 예전부터 이 노래에 있었죠. 타는 목마름으로 이 문구가 늘 떠오르는데 목이 이렇게 마르면 정말로 타들어가는 느낌을 심할 때는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느끼실 정도로 나를 위해 다 쏟아주셨구나. 그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다 쏟으신 그걸 했는데요. 해갈의 은혜입니다. 해갈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이는 고통을 대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해갈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쏟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실 만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신 이유가 뭐냐?
해갈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해갈, 참 좋은 단어이죠. 해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 평화를 마음의 평안으로 해석을 했었고, 지난번 설교에서 나음을 육신의 치유로 그렇게 풀었었는데요. 이 귀한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허락하시면 제가 이 문구를 하나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는 해갈을 누리고, 그가 목마름으로 해갈을 누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행복한 순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해갈도 정말로 이제 참 좋은 단어이죠.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목마름이 힘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마른다라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죠. 배가 고프다라는 것도 힘이 들지만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죠. 육체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마른 것도 참 힘이 들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든지 다 갈증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인생이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분이 남편이 6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목이 말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목이 말랐다고 할 수 있겠고, 목이 마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해갈이 필요하죠. 인생에는 정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해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해갈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늘 목이 마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우리 교회 로비에 달려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반으로 자르면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도 주님이 구약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어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이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갈의 선물을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샘물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허언이 아니고 정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쏟았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쏟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샘물이 될 수 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갈의 선물을 주시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목마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갈의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참 정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샘물교회. 네, 전국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샘물교회. 그래서 찬양대 이름도 생명샘 찬양대, 은혜샘, 우리 어른들 모임도 샬롬샘. 네, 우리는 주로 샘자로 돌아가는데 이름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린이 찬양대, 그 찬양대에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해달라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드림샘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별로 반응이 안 좋으네요.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올라오는 드림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샘물교회에서는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충 뒤에 샘자 붙이면 우리 한국말이 대체로 다 이뻐요. 물론 거기다가 걱정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곤란하지만 괜찮은 앞에 문구를 붙이면 이게 샘물이라는 이름 후렴구가 굉장히 단어를 아름답게 합니다. 좋은 이름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좋은 이름 같아요. 발음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샘물교회 되시면 좋겠어요. 이름 그대로 목마른 인생들에게 샘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로비에도 그 문구에 샘물, 우리 주님의 말씀 딱 붙여놓았단 말이죠. 샘물이 되는 샘물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에도 이제 안 믿는 분들 VIP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샘물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샘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발한 재주를 가진 어떤 목사가 온다고 해서 샘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샘물이 되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그 교회 예배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교회의 모임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샘물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예수 영접 모임 처음으로 오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이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토요일에 하는 그런 모임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우리 샘물교회의 지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영접 교회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로비에 붙여놓은 주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갈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해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목마름으로의 초대입니다. 목마름으로의 초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해갈의 자리일까요? 목마름의 자리일까?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중간에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 부분이 좀 크게 다가와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내가 목마르니 너희들은 해갈을 누리라 이 뜻일까? 아니면 내가 목마르니 너희도 목마르라 이 뜻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은 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물으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요. 제자의 길은 해갈의 길일까? 아니면 목마름의 길일까? 둘 다죠.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해갈을 위해서 스스로 목마름을 감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감당해 주셨듯이 이 땅에 해갈의 기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목마름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고난 주간에 새벽에 이곳에 모이시고 또 새벽에 영상 앞에 앉으신 분들, 모든 성도들이 귀하지만은 교회를 향한 조금 더 깊은 애정과 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조금 더 묵직한 결단이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해갈과 함께 주님의 목마름에도 참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예전에 한번 제가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와 교과서에 나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압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고 역사도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이후에 월요일을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그때부터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말이죠. 왜 설교 후 우울증이 오느냐? 설교를 그날 죽을 써서 그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잘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설교가 나가고, 그래서 평소보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허하고 우울하고 쫙 가라앉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요건 좀 압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름 되면 아실 만한 목사님도 주일 저녁에 이게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 그분은 체형이 저처럼 이렇게 슬림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두고 한 설교학자가 이름 붙인 것이 설교 후 우울증입니다. 이거 어디서 따온 것 같지 않으세요? 용어가? 산후 우울증에서 따왔습니다. 산후 우울증. 이 아기를 낳은 산모가 이 우울증,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죠.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조금 의아했죠. 처음 이제 젊은 시절에는 왜 이런 게 다가올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 애를 낳고 왜 우울증을 느끼게 될까?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느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에 에너지를 엄청 쏟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의 정서적인 그런 이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빠서 혹은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귀한 일에 다 쏟은 거죠. 다 쏟으신 거죠. 다 쏟으면 우리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 귀한, 제가 보기에 이 지구별에서 제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 일에 다 쏟으신 거죠. 그러면 우울하고, 설교자들도 그래요. 뭐 제가 아는 그 용어를 쓰다 보니 그래 돼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는, 정말로 다 쏟을 때는 그런, 제가 우울증이라고 했지만은 우울증하고 갈증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신 거죠. 많이 둘러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귀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저는 귀한 삶이라고 들어요. 오늘 설교 이 후반부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어느 대목에서 바꿨는가 하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목자가 뭐냐? 목마른 자,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다 이런 게 하나 떠오르면 막 힘들어요. 뒤에 다 바꿔야 돼. 근데
이거 한번 앞으로 당분간 좀 밀고 싶어요. 목자가 뭐냐? 목이 마른 자죠. 단순히 이거 뭐 언어 유의하자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떠올랐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거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믿고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목장 일기 읽다가 그런 힘든 걸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목자 감이 아닌가 봐요. 목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목자를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목자 감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도 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거면 그분이 감이 아닌 거지. 근데 감이 아닌 게 아니고 귀한 일을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제대로 하면 그렇죠. 정말로 소중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애를 돌보는 선생님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가장들도 그렇고 귀한 일을 하는 분들, 특별히 거기에 쏟아놓는 분들은 당연히 힘이 듭니다.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갈증도 올 수 있고 또 낙심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귀한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살면서 때로 목마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마름을 경험하는 때가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목회하면서 건장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자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요새는 진짜 부러운 목사가 없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부럽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잘 해주셔서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죠. 굉장히 건조하고 그 설교 후 우울증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힘에 부칠 때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이 어울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거기에 일정 부분 해갈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그래요. 목이 마르고 육신이 좀 지치고 힘든데 여기에 해갈이 있어요. 이게 삶이 참 역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선한 일,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그래도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조금 부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상하게 거기에 어떤 촉촉한 해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나의 목마름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목마름이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수고에 우리가 참여할 때 참 삶이 묘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내면 속에 가장 깊은 해갈이 그분에게 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분의 6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저녁 설교가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엄청난 말이죠. 목이 마르다. 내가 다 쏟았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해갈이 때로는 목마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참 묘한 진실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때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때로 목마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목마름에 우리가 한두 걸음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해갈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은 7말씀 중에서 가장 힘겹게 뱉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주신 성육신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해 다 쏟아놓으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하시는 은혜, 또 마지막으로 묘하지만은 우리를 참된 목마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갈을 맛보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골랐는데, 이거 왜 골랐는가 하면 원래 오늘 네 번째 대지가 뭐였는가 하면 순종의 은혜였어요. 순종의 은혜. 그거 잠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거 보시면 28절에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뒷부분에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참 이것도 묘한 말씀인데 제가 언젠가 이걸 설교를 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왜 목마르다 하셨는가 하면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것도 있는데 뭐를 응하게 하려고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분은 일생 그렇게 사셨어요. 한 발짝 떼실 때도 그냥 뗀 게 아니고 성경대로 떼셨고, 태어나실 때도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심지어 목마를 때에도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대로 목마르셨어요. 그만큼 이분이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 속에 가장 깊은 해갈이 있다, 그런 뜻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위해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나를 위해 다 쏟으시고 나에게 해갈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그 자리로 내려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해갈의 은혜, 이 기쁨 우리가 꼭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픔 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아픔인 목마름을 호소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런 어느 결과와 열매로 있습니다.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쏟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담도하여서 정말로 귀한 주님의 치유와 복된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갈증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 또 인생의 갈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목마름을 바닥까지 겪으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마름을 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신 주님의 또 선포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해갈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고 육신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해갈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목마르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갈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마르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신 주님, 그래서 해갈을 선물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에 꼭 초대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로 인생에 샘물을 공급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찾아오실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참 귀한 이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